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나게 막 들썩들썩하는 아이들과 또 청년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학생부 청년부를 주관해서 다녀왔는데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이번 수련회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만나보는 것, 그것이 이번에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남원에 있는 원천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교인들의 그 엄청난 땀방울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은퇴하셔서 몸이 불편하신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 밭을 저희가 이틀 동안 도와드렸는데, 그 장로님의 저희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도 좀 해줬었고, 학생부 수련회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만족할 수 있도록 오감을 다 해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애들이 음식도 직접 해보고 미각, 맛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만족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오감뿐 아니라 기도회 때 하나님을 통한 만족함에 대해서 기도해보며 나아가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주와 동행함이 기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학생부 푸른이들에게 했는데 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게 되고 충만하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날이 굉장히 드물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날 외에 다른 시간은 채워지지 않는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불만족, 불평, 불만으로 보내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만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통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만족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건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족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불만족이 있고, 부부와 가족, 연인, 자녀, 부모, 지인에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런 위치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러한 불만족.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 건강에 대한 불만족.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체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이 정도까지밖에 하지 못할까? 이런 불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처럼 만족함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만족함의 어떤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자 올해 우리 새생명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마무리하는 겉면의 말로 오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겉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만족과 자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족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족의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족과 만족에 대한 언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고 말하는데 외적인 의미로는 충분하다 이런 뜻이 있고, 내적인 의미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의 기준은 그러니까 100%가 다 찼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모자라도 현재 지금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족이라는 이 뜻을 또 살펴보면 가득 찰 만에 무슨 족자를 쓸까요? 발 족자를 씁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근데 이 발 족자를 쓰게 되는 단어의 유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은 우리의 발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걷는 것 말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이동수단들이 생깁니다. 지하철 타고, 자전거 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럼 인간은 더 많은 곳 가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왜 발에 대해서 나왔냐면,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서 만족하는 것.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혹시 여러분 족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물로 내 발을 이렇게 족욕을 할 때 가장 사람에게 좋은 위치가 딱 발목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발목까지가 인간의 몸에서 10에서 15%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 돼야 만족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한 70%, 저는 한 5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만족의 기준은 10에서 15%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한다. 이런 뜻으로 발족자가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만족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없을 때 만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 자체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두 가지만 있어도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만족의 기준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5절은 여러분이, 2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허락받지 못하자 주님께 하나님 제발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족함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주십니다. 네가 여기까지 40년까지 온 거 그것이 너의 만족의 기준이다. 더 이상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을 알려주시면서 광야의 과정에서 내가 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만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할 때 내가 만족하는 기준이 어디인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사소하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이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모세에게 한 것처럼 정확한 선과 정확한 족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이라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은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요? 만족과 자족의 주체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잘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불완전하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 자신의 힘으로만 만족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구약에서 우리가 왜 자족하는 걸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아멘. 말씀에서 나에게 가난함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족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족을 왜 배워야 하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너무 풍족하고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풍족해지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큼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함을 배워야 한다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더 많은 것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저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자족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통해서 자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배워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원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동떨어진 간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족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익히 알고 있는 충분하다 이런 뜻 외에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만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 주체가 되어서 내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은 앞서서 쭉 이야기하는 자족과 굉장히 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13절 말씀만 딱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굉장히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갑자기 해결한다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큰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앞서서 말한 자족에 대한 그것을 쭉 보다 보면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다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큰 능력이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어떤 비법,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능력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만족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4절부터 6절에 만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족하는 방법은 기쁨, 남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관용, 기도와 간구, 감사함, 이것이 그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기쁨, 감사, 관용,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잘 찾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찾냐면 의미를 잘 찾는 사람들입니다. 입버릇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어. 아이고 허무해. 우리 죽으면 다 끝인데 뭘 이렇게까지 해.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미를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풍족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결국 이것은 행복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 4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즘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네, 잘 대답하고 계시죠? 네, 두 번째, 어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세 번째, 어제 얼마나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네 번째, 당신의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영국에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4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면서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목적대로 지어진 우리들의 의미를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우리 지영이 같은 아름다운 친구 너무 의미가 가득해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교회의 의미,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이 의미를,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은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 직결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이고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다 했던 것인데, 자족은 찾으면 찾을수록 더 잘 보이고 찾으면 찾을수록 굉장히 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10대, 20대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럭키비키잖아,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알죠? 역시 10대, 20대. 럭키비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장원영이라는 걸그룹의 유명한 한 멤버가 있습니다. 이 멤버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이 이곳에 나왔는데 어떤 게임을 하다가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우러나오는 말로 나 뒤에서 1등이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상의 어떤 컨텐츠에서 빵집을 갔는데 빵이 다 팔린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데 또 그 장원영 씨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머, 나는 갓 나온 빵을 먹을 수 있겠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럭키비키라는 말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과 우리 어린이들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찾아내기 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원영 씨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형적 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있어요. 원형적 사고 이전에 우리에게는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적 사고가 있습니다. 예수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적 사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고, 이거 기도할 거리구나, 기도할 것을 찾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장점을 찾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또 많은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학생들과 만족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핸드폰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명도 아무도 저한테 한 번도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사람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온전히 2박 3일을 지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 대신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대신에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잠시 없애는 시간 가졌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2가지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어렸을 때 부른 찬양이 위험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억에 잘 남고. 또 하나 찬양 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네, 기억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잘 모르고 막 율동하면서 따라했던 2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나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불만족스러운 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시다. 100%가 아닌 내 삶의 발목까지만 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적 사고를 가지고 감사함과 기쁨을 찾아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만족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내 삶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풍족하고 이미 가진 것이 많고 주위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크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뜻을 의심해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며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감사함을 찾고 기쁨을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지 않고 많은 것을 버려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 삶에서 변화하고 싶은 부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결단하며 기도할 건데 이번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네팔 선교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30일에 출국하게 되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선교팀이 가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월요일에 그 선교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또 새생명교회 부흥과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쉼을 통해서 성령님이 또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